내 눈 주의 영광을 보래. 오늘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에게 편지를 마무리하기 전에 갈라디아서가 참고로 몇 장까지 있죠? 네, 감사해요. 센스 있는 우리 청년들 6장까지 있죠.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에게 마지막 편지를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 가지 윤리적인 측면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 어디에게? 갈라디아 지역 교인들을 향하여 하고 있죠. 각각 자신의 살필 뿐만이 아니라 공동체 가운데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가르치기를 자원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한 가지 중요한 주제가 있는데요. 그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되며 영원한 생명에 따라 사는 길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자신을 살피고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가르치기를 자원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삶, 그 삶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라고 바울이 반복하여 설명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율법은 선하고 거룩하며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 율법 그 자체는 선하고 거룩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제가 끊임없이 반복하여 설명드렸던 것처럼 율법 그 자체가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율법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을 통하여 또 다른 의미와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 즉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또는 구별하게 될 때는 나쁜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실상적으로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내고 있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에는요, 믿는 자에게는 거룩하고 선하고 뜻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율법을 정죄와 심판의 도구로 생각하며 남에게 맹렬히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되죠. 누구를 통하여 볼 수 있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들의 알고 있는 이 지식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삶이 아닌 남을 향하여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들을 어렵지 않게 보게 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더욱 율법을 사랑하게 되고 그 안에 하나님의 뜻에 기쁘게 순종함으로 율법을 통해 무엇을 얻게 될까요? 참된 진리와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자의 모습, 그 모습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겠습니까? 오늘의 본문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서로 짐을 져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서로 짐을 져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온유한 마음과 심정으로 그를 회복시켜 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잘못과 죄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요, 그것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비난하진 않아요. 오히려 그 죄를 구별하고 죄악된 자리에서 다시 되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게 합니다. 다른 표현을 어떻게 할까요? 오히려 그 죄악에서 다시 되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요, 이것도 기억하세요. 잘못된 자리, 잘못된 죄인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두는 것, 그냥 방치하는 것도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맹렬하게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도 잘못되었지만 이게 분명히 죄악이고 잘못되었고 이게 어려운 것임에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만 가만히 두는 것도 사랑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온유하고 지혜롭게 권면하며 올바르게 되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고 원하는 자리에 올 수 있도록 회복을 도와야 합니다. 누가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꼭 또 기억하셔야 돼요. 자신,
우리도 나도 이러한 제약된 자리에 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스스로를 향하여 경계하며 점검해야 해요. 어떠한 유혹과 시험 앞에 넘어질 수 있는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가 바로 나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무언가 대단해서 내가 거룩하고 경건한 것이 아니라 나는 매일 매 순간마다 예수가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아니고선 내가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죄임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냐? 다른 무엇보다 우리에겐 예수가 중요합니다. 예수가 나의 삶을 지배해야 되고 성령이 내 삶을 지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성령께서 나를 지도하여 주시고 인도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입니다. 남을 향하여서 우리가 온유함과 사랑으로 권면하고 받아주고 이해하며, 다시 한번요, 상대방을 향하여서 우리가 온유함과 사랑과 이해함으로 받아주며 나를 자신을 향하여서는 냉철하고 객관적인 판단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남을 향하여서 우리가 사랑과 온유와 이해로 받아주어야 하지만 자신을 향해서는 굉장히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스스로에게 판단하고 또 점검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일이며 서로를 향하여 종노릇하고 짐을 나누어주는 연합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심은 대로 거두는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삶을 경험하게 합니다. 갈라디아 지역 안에 분쟁과 다툼을 의식하며 이미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그리고 자만하지 말라라고 권면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 교회를 향하여 허영과 자기 자랑에 대하여 경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어려움으로 말겨내고 있는데요, 당시 이방인들에겐 자기 자랑과 타인으로부터 받는 인정은 모든 공적인 삶의 목표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갖고 있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자기 자랑의 재료를 삼기도 해요. 대표적인 뭐가 있을까요? 방언이잖아요. 방언을 막 하면은 뭔가 내가 좀 대단해 보이고 내가 거룩해진 것 같고 내가 경건해 보이고, 이런 것들, 우리 안에 흔히 볼 수 있는 남보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하게 되는 것들을 통해서, 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온전히 견고하게 세우는 것에 우리의 은사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것을 자기 자랑에 삼는 도구로 일삼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했어요? 자기를 높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죄악을 철저하게 드러낸 사실을 보게 합니다. 이게 그들의 갈등과 다툼의 큰 원인이 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랑과 타인으로부터 받는 인정을 모든 공적인 삶의 목표로 드러나고 있어요. 이때만 그랬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보게 합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하지 않고, 누군가 나를 높이지 않고, 누군가 나를 봐주지 않으면 어떠한 분들은 어려워하고 어떠한 분들은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내 안에 많은 존재와 의미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이고 나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실을 끊임없이 기억해야 해요. 남을 향하여 온유와 사랑으로 권면하고 이해해주고, 또 자신을 향하여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될 때에, 이렇게 짐을 져주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시몬들의 은혜의 삶을 또 함께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방인 중심으로 이루어진 갈라디아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가운데 서로 다툼과 분쟁이 결코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절을 통하여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근거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이해와 흐름을 바라볼 때에 2절에 그리스도의 법으로 그 근거를 삼아 해석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리스도의 법으로 자신을 조명하게 되면 분명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고집이 세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 자인지를 그리스도의 법을 통하여 성령의 깨달음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은 제가 여러 번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남은 잘 모르는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죄악이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향하여 자신의 자랑을 일삼고 인정받기를 즐기는 자는 기억해야 해요. 자신의 모든 말과 행동 안에는 그리스도의 법이 나타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즐기고 인정받는 자에게는요, 교만과 죄악이 가득 차 있음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한 자는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이에요. 그러한 자에게는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자는 가장 영적으로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소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심은 대로 거두는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더욱더 겸손하고 낮은 자의 마음과 모습으로 살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배우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게 될 때에 어떠한 일이 발견할까요? 섬기고 베풀면 내 것이 나가게 되잖아요. 그럼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요, 내가 뭔가 위축되는 게 아니라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성실하게 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삶이,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임을 고백하게 되며 성령의 충만함의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심은 대로 거두는 영광의 삶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낙심하지 않는 삶을 누리게 됩니다. 바울은 먼저 6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나누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은 분명히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집중할 것은 갈라디아 지역 교회 안에 바울을 제외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이 집중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단수로 표현되고 있지만 실상적으로는 전체 통합하여서 호칭되는 것을 또 보게 되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소위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위치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교사들과 함께 좋은 것을 나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물질적으로 무언가 베풀고 제공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도 물질적인 후원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복음을 위하여 그 권리를 희생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이 희생하더라도 다른 말씀 사역자들을 위해서 지원을 독려하는 선배 사역자의 마음을 함께 읽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성령을 따르는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육체, 곧 죄악된 본성을 위하여 심는 자는 결국 이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가 끊임없이 반복하여 설명을 드리죠. 우리가 이 땅의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서 나는 모든 요소와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원하시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 자리가 남들이 보거나 세상이 볼 때에 모자라거나 또한 빈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성령의 은혜와 감동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비로소 은혜와 충만함을 경험하게 합니다. 1세기 초대교회에 회심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동족의 종교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다라는 이유만으로 여러 이웃들과 사람들에게 소외와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처럼 철저한 회심을 요구하는 진리일수록 바로 버려야 할 옛 습관이 더 많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과 베드로는요, 그것이 썩지 않은 영원한 유업인 구원을 얻는 길이라는 확신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거대한 제국 가운데 흩어져 있는 조그만 가정교회들이 제국의 억압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을 위하여 끊임없이 심을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작용하겠습니까? 그것은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포기하지 말고 착한 일을 감당하게 될 때, 선을 행하며 낙심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선 심은 선행의 씨앗은 반드시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확신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이러한 선행을 그리스도인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욕하는 불신자들을 향하여서도 베풀고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령을 따라 신령한 일을 심는 것은, 이거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따라 신령한 일을 심는 것은 십자가를 따르는 일이에요. 십자가를 따라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장황하게 설명했잖아요. 간단한 한 문장으로 요약드린다면,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게 될 때에 내게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가장 귀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게 손해가 되고 아픔이 되고 어려움이 되고 막막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맞춤형 은혜와 영광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산 소망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십자가를 기억하며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살아가게 될 때 고난이 뒤따르고 고통과 손해도 함께 올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환경과 여건대로 최선을 다하며 나누며 섬길 때,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안에서 비로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교훈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성취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법, 이 사랑의 법을 이루는 것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간단합니다. 사랑의 법을 이루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하지만 이루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왜 어려울까요?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지만 어렵다라고 고백해요. 어렵다고 못해요. 왜 어려울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수님의 법을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식적인 예수님에 대하여 내 삶의 증명이 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보험대로 살아가지 못한 이유는,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이유는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지식, 내 경험, 내 욕심, 내 마음, 내 만족, 내 인정, 내 높이. 우리 다 부인할 수 있을까요? 없잖아요, 그죠? 저도 여기에 자신 없어요. 우리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데요, 우리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 수 없는 이유는 그 안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썩어질 수밖에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나를 늘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감동과 은혜가 있다라면 그대로 행동하세요. 다시 한번요. 성경의 말씀을 읽고 성령의 감동함대로 내가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은혜가 있다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그대로 행동하십시오.
그것이 순종입니다. 때로는 내 상황과 내 문제와 내 어려움이 내게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고 도무지 내가 이렇게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감동대로 행하다 보면 비로소 나중에 은혜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기 싫어지고 이해가 되지 않다 할지라도 나중에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만을 기대하십시오. 환경과 사람과 어떤 것에 의지하지 마시고 높고 완전하고 의로우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성경만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은혜에 따라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법을 완성하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우고 거창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행동하면 됩니다. 나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선하면 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가장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완성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돼요. 나는 그저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알아서 두면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것을 물질로 섬기든지 사회관에서 봉사로 섬기든지 여러 모양으로 나를 통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섬길 수만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완성하는 것은요, 무엇을 나누어주고 섬기는 의미에서 더욱더 확대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에서 증명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씀으로 이거 뭐라고 이야기하죠? 선한 영향력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부터 은혜로 구원 얻은 우리 모두는 그 자리에서 증명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살아내셔야 해요. 선한 영향력이 되어서 모든들에게 칭송 얻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동하셔야 해요. 그래서 나의 말과 모든 행동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끊임없이 노력하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 공동체의 모습도 이러한 방향성을 두셔야 합니다. 우리의 공동체의 모습이 우리가 원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것만 소유하고자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우리 청년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가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장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살아있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청년부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 부서를 위한 모습과 마음이 아닙니다. 전체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남을 이해하며 사랑으로 끝까지 용납해주는 청년부,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로 사랑의 법으로 실천하며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공동체가 우리 제천 성도교회 청년부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